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이제 사랑의 실천을 위한 10가지 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랑은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존경이라고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실천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구절에서는 이제 부지런함과 열정,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러나 이 부지런함과 열정은 그 성격이 이제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사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사람이 부지런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을 둔 이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해서 먹이죠. 또 입시 설명회 쫓아다니죠. 그리고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똑같이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도요 결국은 이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솔로일 때는 휴일에 태양이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고 자기 용돈 모아서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휴일에도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갈 준비해야 되고 데이트도 가야 합니다. 데이트 나가기 전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뭐 해야 될지 미리 다 알아봐야 하고 예약도 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배나 바빠집니다. 이모저모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죠. 결국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무슨 법칙처럼 꼭 예배 시작하고 5분, 10분이나 늦게 도착하는 그런 태도도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기도하는 일에나 또 성경 읽는 것에도 부지런해질 것이고 또 성경 공부나 주님의 일을 기쁘게 참여하는 것에도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테 스포우뎀의 오크네로이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하면 축 처지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나 또는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축 처져서 빈둥빈둥대고 그냥 비비적거리는 것 혹은 그런 기회가 오기를 아무 노력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회를 쫓아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이 1달란트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가져온 그 종을 향해 꾸중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즉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공동 번역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하는 것에 있어서 부지런하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부지런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업과 주님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모두에 부지런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생업이 잘 되지 않아서 가난해지는 것, 이건 절대로 성경에서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을러서 빈둥빈둥 노는 바람에 가난해진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는 것, 이건 확실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맡은 이 육신의 생업에도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산속에 있었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요, 참 신기한 게 강렬한 종말론적 사상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 지금 하는 이 노동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것입니다. 노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모든 수도사들이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더랍니다. 이 수도사가 원장을 만나서 그게 못마땅한 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원장님, 성경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원장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침착하게 대답한 후에 이 수도사를 독방에 들어가게 하고 그에게 이 기도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도 식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내내 배가 고파 지쳤던 이 수도사가 결국 자기 방에 나와서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원장님, 이곳의 형제들은 하루 종일 먹지를 않나요? 그러자 원장님이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마음껏 먹지요. 그러자 그렇다면 왜 저는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이 원장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수도사님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의 음식은 필요하지 않는 줄 알았죠. 우리는 먹어야 하니까 일합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온종일 앉아서 책 읽는 좋은 편을 선택하셨으니 썩을 양식 정도는 다 초월한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면에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육신의 생업에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노동이나 직업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을 핑계로 생업을 게을리하는 것과 반대로 생업을 핑계로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생업과 주님께 충성하는 일, 이 모두를 부지런히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는 자기가 다루는 환자가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마음으로 그 환자를 다룰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찾아오는 손님을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인 줄 알고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주부도
자기가 만드는 음식을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먹이는 것으로 알고 정성으로 장만을 하면 그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의 심정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감당하여 그 지경을 넓혀나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미지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또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업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바로 성령의 불길이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을 위한 일에도 부지런하지만 육신을 위해 맡겨진 일들에도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쇠는 뜨거워져야 녹을 떨쳐낼 수 있듯이 성도는 뜨거워져야 죄를 끊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달구어진 쇠라야 두들겨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듯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성도라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빚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뜨거워지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랑하는 것에 뜨겁고 부지런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는 부지런함과 열정이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부지런함,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생업에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